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때를 아는 지혜란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한번 볼 때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영국에서 이색 광고를 하나 냈는데 그 광고는 영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올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사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즘 세대는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을 보낸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는 말하기를 비행기는 그래도 오고 가는 적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한 기차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게 좋다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그 여러 가지의 답변 가운데서 가장 채택이 됐던 답변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여기에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리, 똑같은 방법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장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연간 여기까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며 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세월이 오는 동안 나는 누구와 함께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삶을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지, 아니면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어연간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때도 있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말없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든 이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도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 대한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삶에 관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바꾸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삶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지도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기를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놓고 볼 적에는 그들은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의 1조를 바치는데도 근체 최소의 10의 1조까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조그만 것이라도 잘 지켜져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행위적으로 볼 때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사람들,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그는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요, 종교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놓고 보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아마 참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안장시키려 할 때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고 가장 힘을 많이 썼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장례의 절차를 최대로 잘 이끌었던 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그는 재력적으로 이제 재산도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때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쉬워지는 인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니고데모는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 하는 것만은 아니며, 우리는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분야에서는 물론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많은 것들을 더 배워야 되고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개가 선생된 입장에 있었을 적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내 위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에게도 늘 알지 못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위치를 초월해서까지라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또한 설교의 내용은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과 또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저녁에 찾아왔느냐고 하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니고데모에서 알만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에게 주셨던 교훈의 내용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던 가운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문제는 매우 귀중한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고 뜻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첫째적인 문제의 말씀을 놓고 볼 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만남입니다. 구약시대에 대한 시대에서는 율법이 주도를 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던 시대였는데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씌워진 것은 이 구약 시대에 대한 율법과 신약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에 대한 만남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귀중한 일들입니다. 구약에 대한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에 대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는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매우 귀중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화를 나누시던 가운데에 이 니고데모가 때를 따라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답변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놓고 볼 때에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묻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은 동떨어진 답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만히 놓고 보니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건 매우 귀중한 하나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로서는 아니면 이 시대적인 역사로 놓고 볼 때의 이 고백은요, 이거는 대단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갖다가 하늘로 보내신 그냥 선생님으로 표현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시기적인 문제나 상황적으로 볼 적에는 이거는 대단히 위대한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지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당신이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수많은 일들을 기적을 발표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일들을 보고 듣고 알았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놓고 보니까 지금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기분 좋을 수 있을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이전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훌륭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자기의 위치에서 높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하시는 그 큰 일을, 그 귀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화에 대한 일들이 이제는 방향이 조금 바꾸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 낳는 건 정한 이치인데 사람이 한 번 낳다가 다시 난다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사람이 늙던 젊던 다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머니 모태에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급으로 놓고 보고 그러면 우리들이 답을 알고 이 말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몰랐을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이 당시에 이 질문과 이 답변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닙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아마 잘 해주시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게 된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타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을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씌워지지 아니할 때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불뱀들이 나타나 불뱀에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뱀이 나타나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아우성이 됩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에 오늘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했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구리로다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그 뱀을 달아 높이 쳐들어 올리면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라. 뱀에 물린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뱀에 물렸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구리 뱀을 쳐다보기만 해라. 힘든 것 아니니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쳐다만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나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구리로다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세운 이후에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분, 불뱀에 달려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 열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만 쳐다보면 됩니다. 쳐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든 것 없지 않습니까? 쳐다만 보십시오. 쳐다만 보십시오. 물론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해서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불뱀에 대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뱀의 무슨 기적이, 구리뱀의 기적이 아닙니다.
장대의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모세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행위적으로 쳐다보라고 하니까 말씀 그대로 쳐다보니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 때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의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런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뱀을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의 내용들을 살펴놓고 보면, 아니면 현실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울부짖음에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마음에 따라서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쳐다보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만 한번 들어서 조금만 쳐다보면, 기력이 조금만 있으면 쳐다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만 들어서 쳐다보면 다 난다고 그랬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고? 아닙니다. 저는 요즘 세상은 그때에 이제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더 어리석은 세상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엔 우리들이 구원받는 일로 눈을 들어서 이제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런 조금이나마 수고도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참된 구원에 귀한 역사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우리에 대한 육체적으로 60년, 70년, 강건하면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무궁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오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수없이 외친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구리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면서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수없이 외치지만은 이 말들에 듣지를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만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미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되고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지 되고 그 말씀대로 지워져야 할 만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때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든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공황적인 상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의 문 앞에까지 와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고. 문을 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한 문들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수없이 문을 두드리셔도 그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놓고 보면 2017년도에도 우리 주위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만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아니 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안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도 2017년도 오늘 교회적으로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때와 시기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3일 날 백석대학원에서 강의가 하나 있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타 이런 교육이라고 해서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백석대학과 대신 그 총회들이 이렇게 합쳤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영입을 하다 놓고 보면 그 목사님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을 이 백석대는 아타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시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데 목사님들이 한 300명 정도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에게 주어졌던 제목이 나의 목회 생활과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거 부르셨던 분이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오래도록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니까 저에게 그저 목회했던 일 그대로 얘기만 해달라고. 어떻게 그저 하셨는데 그 과정만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다 했으니 배울 것도 많이 배웠고 아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놓고 보면 이거 과정 하나 그냥 걷는 거지 무슨 이렇게 특별하게 강의 세미나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겠냐. 맞는 말입니다. 그냥 과정 한번 거쳐서 시간 한번 이렇게 와서 얼굴 보이고 출석 카드 하나 하면은 그 과정 그냥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는 주제에 관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못 어디 가서 내놓을 게 뭐가 있겠냐고. 그 중에는 이제 잊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고 목회에 유익을 줬던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 주제가 설교가 뭐냐라고. 설교. 여러분 설교가 대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설교하는 자세는 어떤지 나름대로는 무슨 설교라고 그런다면 설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 없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를 많이 성장을 시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정말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하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잘 되면 그 교회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또 다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도 또 교회를 부흥을 시키셨어요. 이것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한번 세운다라고 하는 게 힘든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는데도 그 교회를 놔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몇 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성장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하나의 뭉쳐진 게 있어. 마음에 이게 응어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고 정말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일인데 아버지가 안 믿어. 그래서 어느 하루 그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시켰는데 우리 아버지를 구원을 못 시켰다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셔야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목사로다가 있는데 아버지도 예수를 믿으셔야죠. 그날 따라서 아버지가 순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요번 감사절 요번 해 지나면 내가 첫 주일서부터 내가 있는 교회에 나가서 나도 예수 믿겠더라고. 아버지가 순수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올해 이렇게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서부터는 바로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시고 내 예배에 같이 참석한다. 감격. 그런데 뜻밖의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던 며칠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없습니다. 보장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고. 악한 사탄들에게 그저 그 당시가 내가 했던 그 말을 다시 들으실 수 없는 길이 된 걸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 내가 오늘은 이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1시간 이후의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이후에, 한 달 이후에, 1년 이후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이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설교로 듣는 시간이 되주라고 하는 심정으로 설교도 들어야지 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나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다. 오늘 내가 설교를 하면서 또 다시 언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맞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어떻게 설교를 갖다가 내가 무슨 지금까지 수없이 설교를 해왔고 들어봤던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설교가 뭐라고 주제를 놓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최고에 대한 사랑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일들 가장 쉬운 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마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걷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짧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비행기 타는 것보다도 기차 타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이 길이 행복하고 짧은 것처럼 내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장 귀하고 쉬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행함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강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죄악을 범했던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가장 쉬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도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있었을 때에 감사를 알게 되는 과정도 되어서 오늘까지 왔으니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시기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오늘 우리 잘 아셔서 남은 새롭게 오는 새로운 해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공자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